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샘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하고 벅찬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했던 우리 전창일 안수희 집사님이 예배에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고백과 간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제목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체험하며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창일 안수 집사님을 보면서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분들이 허가하면서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기도했었다고 하는 그 눈물의 고백과 간증을 나누는데 그것 자체가 감동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눈물의 고백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가 그냥 하나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체험하는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제목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놀라운 기도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자유를 갖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의 자유와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로 가는 자유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자유는 구원과 생명과 행복을 얻는 자유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는 멸망과 불행을 얻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에게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가?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절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훌륭한 왕은 살해 사욕을 멀리하는 사람,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나라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 백성들이 편히 살아가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 없게 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왕을 훌륭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왕이 다스린 나라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에서 시인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칭송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칭송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더 훌륭하다고
행복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찬양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그 고백.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월요일 아침 새벽이라 그런지 몰라도 차가 참 많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더라고요.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불빛을 비추는 이 차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차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며 왔습니다. 어쩌면 헛된 기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나의 작은 기도이지만 나의 왕 되신 그분께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순간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믿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따라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지켰고 7년 안식년이 7번 덧대고 난 다음에 즉 50년이 되는 해를 신년으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하지 않고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안식년이 되는 해는 땅에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사람도 노예도 1년을 쉬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 2절의 은혜로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음식을 먹고 또한 좋은 음악을 듣는다 해도 늘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그것은 안식이 아닐 것입니다. 찜통 무더위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해도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면 즐겁고 신이 나지만 혼자 가고 혼자 먹고 혼자 구경하는 여행은 별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암송을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구절을 두 가지를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로 가야 쉼을,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 참된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자세히 보면 은혜를 얻었나니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안식을 얻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와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고생이 많으시죠?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민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합니다. 뭐 한 가지 제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한국에 있는 몇몇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그리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안부를 물어보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예전처럼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답답하고 살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고민과 호소와 탄식을 들으며 저들에게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대사관, 영사관, 아니면 경찰서요? 한인회요? 아니면 친구에게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멕시코 원주민이 사용하는 타라스칸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슬픔을 취해 가신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절망을 거둬가시고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 자살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권력은 사람들을 투쟁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 투쟁이 있는 것은 화해도 평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기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약물 복용과 자살로 인해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인기 정상을 늘 차지하고 있었는데 후배들이 뜨다 보니 작품 섭외가 없어지고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조하고 불안해 밤마다 술로 지내지만 평안이 없자 그때 유혹이 찾아와 마약에 손을 대고 환경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검찰에 발각돼 감옥에 가야 하고 혹은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삶의 의욕도 없는데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주선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훌쩍 현장을 떠나면 마음도 몸도 나아질 거라며 친구들이 비행기표와 숙박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아름답게 눈 덮인 한라산이 슬프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밤에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장성곡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바다를 보며 울고 눈을 보며 울었습니다. 호텔방에 틀어박혀 엉엉 울었습니다. 죽어버릴까?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죽을 바에는 서울에 가서 죽어야지. 그런데 그 호텔 책상 위에 빨간 성경 책자를 한 권을 보았습니다. 뒤적거리다 펼친 곳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어릴 적 주일학교에 다니던 부르던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옛날 옛 동네 고향도 떠오르고 고향 마을 어귀의 작은 교회도 떠올랐습니다. 그는 흥얼거리며 그 시절 그 추억을 다듬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을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는 그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희망과 용기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죽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와 더 살아야 된다는 이유와 서울로 빨리 올라가야 한다는 이유를 그는 찾았습니다. 그는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여 4년 만에 그는 회사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회복시킨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로 돌아와 위로와 평안과 용기와 기쁨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로 와야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눈물의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의 고백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내가 기대한다는 고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그 고백, 그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